은혜의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의 제목은 더 큰 것을 생각하라 입니다. 성경 본문은 사무엘상 9장 15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가장 미약했던 지파는 막내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여호수아는 12지파에게 가나안 땅을 분배해 줄 때 베냐민 지파에게는 막내라는 위치에 맞게 가장 작은 땅을 주었습니다. 지금의 예루살렘과 여리고가 중심이 되었던 땅이었습니다. 그곳에 기스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에게는 사울이란 아들이 있었습니다. 사울은 자기 집안에 대해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9장 21절입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닙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들 중에서 가장 미약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십니까?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장자가 첫 번째 우선권을 갖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막내 베냐민 지파는 그 우선순위에서는 가장 꼴찌였습니다. 그 꼴찌 지파 중에서도 기스의 가정은 가장 초라한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그처럼 초라했던 집안의 아들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했던 것입니다. 형님 지파들이 반기를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들의 거친 시위는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치욕적인 패배를 안겨주었습니다. 그때 사울이 일어나 그 암몬 족속을 완벽하게 물리쳤습니다. 그때서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울을 왕으로 받아들이면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떻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고 말했던 자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을 끌어내십시오. 우리가 죽이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사울을 초항하는 세력이 일어나는 대반전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한 배경을 이해하고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울이 소년이었을 때 엄청난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무슨 일이었습니까? 사무엘상 9장은 기스가 암나귀를 잃어버렸다는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가난했던 기스에게는 전 재산을 잃어버린 너무도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스는 한 사환을 아들에게 붙여주면서 서둘러 나아가 암나귀를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사울은 암나귀를 찾기 위해서 부지런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며칠이 아니라 거의 한 달이 넘도록 헤매고 다녔습니다. 사울의 발걸음이 닿는 곳들을 따라가다 보면 그 거리가 좋게 한 달이 되는 먼 거리였습니다. 사무엘상 9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할림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그곳에도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귀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사울이 헤매고 다녔던 장소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살리사, 사알림, 숲. 살리사는 에브라임 지파의 땅이었고 사할림은 단 지파의 땅이었고 숲은 베냐민 지파의 땅이었습니다. 무엇을 말해줍니까? 사울이 잃어버렸던 암나귀를 찾기 위해서 여리고를 떠나 지중해까지 갔었다는 뜻입니다. 어린 소년이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어린 사울이 목숨을 걸고 갔던 위험하고 먼 길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암나귀가 기스와 사울에게는 그들의 목숨과도 같았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도중에 갑자기 아버지를 기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내 아버지가 암나귀보다 우리를 더 걱정하시겠구나.
그만 암나기를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자라고 사환에게 말했던 것입니다. 두 사람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숲이라는 지역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환이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분에게 가서 암나귀를 찾을 수 있는지 마지막으로 한번 물어보고 가면 어떨까요? 사울이 말했습니다. 빈손으로 가니? 이제 내 수중에는 한 푼도 없어. 그때 사환이 자기 짐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와우! 여기 한 세겔의 4분의 1짜리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이라도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리고 물어보시죠. 한 세겔의 4분의 1이란 아주 작은 은 조각을 가리켰습니다. 사울은 그래? 내 말대로 해보자 라고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는 곳으로 찾아갔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은 다름 아닌 사무엘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잠시 마침표를 찍고 하루 전날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루 전날 더 엄청난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9장 15절 16절입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랬었습니다. 사울이 도착하기 하루 전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사울이 올 것을 미리 알려주셨고 그를 영접할 뿐만 아니라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세팅이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계획이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우연은 없다. 우연은 없다. 우연은 없다. 사울이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초라한 가정에서 태어났던 것도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어버린 것도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이 길거리에서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들로부터 사무엘이 산당에 있는데 그가 곧 다른 곳으로 떠나려고 하니 서둘러 올라가면 그를 만날 수 있다는 귀뜸을 받았던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사환에게 은 조각 하나가 남아 있었던 것도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연이란 단어를 한 방에 날려버렸습니다. 소년 사울에게 일어났던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에 하나하나 퍼즐처럼 자기 자리를 그렇게 찾아 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처럼 성경에는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이야기들이 여기저기에 수북히 쌓여 있습니다. 잃은 줄로만 알았던 요셉을 야곱이 다시 찾은 이야기, 재산과 자녀와 건강을 잃어버렸던 욥이 그 모든 것을 다시 찾은 이야기, 다메섹 도상에서 큰 빛을 받고 졸지에 시력을 잃어버렸던 청년 사울이 아나니아의 기도를 받고 시력을 다시 찾은 이야기,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 제국에게 패하고 포로가 되었지만 70년 후에 나라를 다시 찾은 이야기 등등. 예수님의 비유 중에도 잃어버렸던 양 한 마리를 다시 찾은 비유가 있었고, 잃어버렸던 한 드라크마를 다시 찾은 비유가 있었고, 잃어버렸던 아들을 다시 찾은 비유가 있었습니다. 모두 잃었다가 다시 되찾은 비유들입니다. 그러므로 잃었다가 다시 찾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되고 용기가 되고 능력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명확하게 성경적 진리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믿는 자에게 잃는다는 것은 결코 잃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믿는 자에게 잃는다는 것은 반드시 다시 되찾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 믿는 자에게 잃는다는 것은 잃는 것보다 더 큰 것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울은 잃은 암나귀를 찾으러 길을 떠났었습니다. 그러나 그 암나귀는 사울이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이미 아버지 기스의 손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사울은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으러 길을 떠났었지만 그는 그 길에서 상상도 하지 못했던 더 큰 것들을, 큰 일들을 만났던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일입니다. 어느 날 어머니께서 큰 가마솥에 불을 지피셨습니다. 마당 멍석 위에는 노란 콩들이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콩들을 가지고 놀았습니다. 손 안에 콩을 가득 넣고 온 힘을 다해 눌러보았지만 콩은 겨울 눈처럼 꽁꽁 뭉쳐지지 않았습니다. 손을 펴면 콩들은 주르르 하고 구슬처럼 떨어져 이리저리로 도망쳤습니다. 그것들을 다시 잡아서 뭉치고 또 뭉쳐봐도 늘 같았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바가지로 그 콩들을 모아서 가마솥에 넣고 오랫동안 삶았습니다. 그리고 삶은 콩을 절구통에 넣고 찢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때 제 일이 또 생겼습니다. 절구통 밖으로 콩들이 튀어나와 다시 도망쳤습니다. 그 콩들을 다시 붙잡아 절구통에 던져 넣는 일이 제 일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웃으시면서 더 힘차게 절구질을 하셨습니다. 한참 후에 어머니는 잘 이겨진 콩을 한 바가지 꺼내서 큰 나무판에 올려놓고 척척척 모양을 잡아 가셨습니다. 메주였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한 주걱 퍼준 콩으로 작은 메주를 만들었습니다. 삶기 전에 제 손에서 주르르 굴러 떨어졌던 그 콩들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인절미처럼 제 손에 끈적하게 달라붙은 콩이 되었고 제가 원하는 모양대로 잘 뭉쳐지는 콩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에서 겉돌고 잡으려고 하면 도망치려는 우리를 붙잡아 절구통에 넣고 그렇게 찌으십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만드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픈 것이 그것이고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형체도 없이 뭉개져야 하고 망가져야 하고 잊겨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시는 것입니다. 사울은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기 위해서 들판으로 나아갔지만 그 길에서 사울은 암나귀보다 더 큰 것을 얻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첫째, 사울은 그 길에서 베냐민 땅을 떠나 에브라임 지파 땅과 단 지파 땅까지 두루 돌아봄으로써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세계가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둘째, 사울은 그 길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는 축복을 얻었습니다. 셋째, 사울은 그 길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지명을 받았습니다. 넷째, 사울은 그 길에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9절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새 마음을 주셨느니라. 다섯째, 사울은 그 길에서 성령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0절입니다. 그들이 산에 이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에게 예언을 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행하신 일들이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결론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무엘은 그 일들이 있은 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그리고 사무엘상 12장 24절에서는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그 큰 일을 생각하라.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심으로 섬기라
라고 했습니다. 이 두 말씀에서 주목해야 될 말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큰 일을 생각하라. 사울은 잃어버린 암나기에 집중했지만 하나님은 잃어버린 암나기가 아니라 그로 하여금 더 큰 세계를 보게 하셨고 더 큰 일을 알게 하셨고 더 큰 사명을 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크십니다. 하나님의 크심은 large size가 아닙니다. X large size가 아닙니다. triple X large size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크심은 인간이 감히 측량할 수 없는 무한한 크기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아프면 우십시오. 힘들면 주저앉으십시오. 그러나 아프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힘들다고 하나님께 불평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그런 원망과 불평을 들으시고 받으실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무엇인가를 잃으셨습니까? 건강을 잃으셨습니까? 큰 재산을 잃으셨습니까? 사랑하는 가족을 잃으셨습니까? 그렇다면 더욱 차분하십시오. 더욱 잠잠하십시오.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에 해결하시고 회복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분의 뜻대로 말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2절 말씀을 읽고 마칩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심으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짧은 눈, 우리의 짧은 생각을 다 내려놓고 아버지 앞에 늘 잠잠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더 큰 깨달음과 더 큰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가진 것을 다 잃어도, 아니 우리의 생명을 거두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흔들림 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인가를 잃었을 때 더 큰 것을 볼 수 있도록, 더 큰 뜻을 알 수 있도록 저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를 늘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